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5절, 제목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라. 거기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갓난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라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2장 12절 말씀에 빌립보 2장 12절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또 여기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에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사람이 태어나면은 점점 키가 크고 자라나야 됩니다. 동물도 자라납니다. 식물도 자라납니다. 만약에 자라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것은 뭔가 병들어 있는 거고 정상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 자라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고 우리 영혼이 자라나야 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기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뭘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구원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 믿을 때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기본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 구원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건설 구원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누구나 다 천국 가고 구원받고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게 바로 기본 구원입니다. 그 다음에 기본 구원 받은 다음에 우리 성도들이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한 것처럼 자라나야 된다. 그것을 다른 말로 성화 구원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자라나는 방법에 있어서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1절 말씀에는 버릴 걸 버려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먹을 걸 먹어야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운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버릴 걸 버리고, 두 번째로는 젖을 먹고 먹을 걸 먹어야 되고, 세 번째로는 움직이고 활동하고 운동하고 이래야 우리 영혼도 자라난다, 이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뭘 버려야 될까요? 1절 말씀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우리가 몸도 자라나려고 하면은 무슨 병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나무도 무슨 병이 있으면은 나무가 자라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사람도 무슨 병이 있으면은 아이들이 자라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버릴 건 버려야 믿음이 자라나게 된다는 거죠. 뭘 버려야 되는 것인가? 첫째로는 여기 오악이 나옵니다. 5가지. 모든 악독과, 악독은 여기 밑에 나오는 모든 그 죄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모든 악독 때문에 기만도 나오고 외식도 나오고 시기도 나오고 비방하는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악독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악독이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거 지금 신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신자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3절에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우리 부패성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똑같은 물을 섭취하면서 꽃은 꿀을 만들어내고 독사는 물을 먹으면서 독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똑같은 물 이슬을 먹으면서도 꽃은 꿀을 만들어내지만 독사는 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악독을 누구나 다 있는데
이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속의 이 악독을, 이 독한 마음을 자꾸 뽑아 버려야 되겠죠. 근데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자기도 노력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아야 돼.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그러다가 또 은혜가 떨어지면은 속에서 이런 독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전에 시골에 보면 구정물통이 있습니다. 설거지하고 거기 이제 밥을 떼기, 뭐 무쪼가리, 콩나물 떼가리 이런 거 다 이제 돼지밥 주려고 구정물통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 돼지밥 줄 때에는 작대기로 슬슬 저어가지고 위에 있는 물은 걸러내고 속에 있는 그런 밥풀이나 이런 거 돼지밥 주는데 쓰는 거야. 그와 같이 우리가 속에 들어있으면서도 이 악독이라는 것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나 우리에게는 다 독이 있는 것입니다. 독사가 가만히 있다가 모기가 있으면은 독을 쏴가지고 그것을 물어 먹는 것처럼, 사자나 곰이 먹을 거 있으면은 핥히고 뜯어 먹는 것처럼, 우리도 가만히 있다가 뭔가 우리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뺨을 맞는다든지 속옷을 가지고자 한다든지 오리를 억지로 걸어가자고 할 때에 나도 모르게 속에서 독사의 독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럴지라도, 뺨을 맞을지라도, 속옷을 가지고자 한다고 할지라도, 오리를 강제로 걸어가자고 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독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 그런 믿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기만은 속이는 것입니다. 속이는 것. 마귀가 거짓말로 속입니다. 선악과 먹어도 괜찮다. 죄져도 괜찮다. 성경 말씀에는 죄지면 망한다고 되어 있는데 마귀는 거짓말로. 그러면 우리도 거짓 증거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그 다음에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른 거죠. 위선이며 마치 가면을 쓴 것이며 겉을 꾸미는 것이며,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엄히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우리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겉으로는 거룩한 것 같은데, 겉으로는 선생님인데 속으로는 탐욕과 죄악으로 마치 회칠한 무덤처럼, 무덤이 겉으로는 깨끗한데 속에는 썩어 그 시체가 썩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외식, 이것을 엄히 책망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기하는 마음. 자, 남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시기하는 마음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시기하여 자기 동생을 죽이고,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가 점점 발달하다 보면은 어떤 마음이 되겠죠? 죽이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참 이 시기도 악독 중에 무서운 악독입니다. 남이 잘 될 때에 우리는 오히려 박수 쳐주고 칭찬해주고 그런 믿음이 돼야 돼요. 선거에서 지었을 때에 그 이긴 사람을 진정으로 축하해주고, 근데 요즘에 미국에 보면은 새로운 대통령이 뽑혔는데도 전임 대통령이 인정을 안 해주는 거야. 너무나 비신사적입니다. 정정당당하게 선거에서 졌으면은 상대방을 칭찬해주고 그런 마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족하면 되는 거야. 어떤 집사가, 다른 집사가 벤츠 자동차를 샀다, 이거. 벤츠 자동차. 자기는 소나타 끌고 다니는데, 다른 옆에 있는 집사가 벤츠
자동차를 사가지고 그 다음에 남편에게 바가지를 긁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벤츠 끌고 다니는데 우리는 뭡니까?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아니, 그 다른 집사님의 벤츠 자동차가 그 집사님한테 뭘 말을 했습니까? 뭐를 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것이 하늘나라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모시면 거기에 만족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욕심이 두텁기 때문에 시기가 나고 남의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남이 잘 될 때에 박수 쳐주고, 다윗과 요나단을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 사울은 시기했지만은 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이 아니었으면은 우리나라 다 골리앗 때문에 망할 뻔했는데 참 너무나 고맙구나. 그러면서 다윗을 칭찬해주고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옛날에 옷은 신분을 상징하는 거예요. 허리띠, 군복 이런 것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는 거야. 그러면서 심지어 다윗에게 내가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되겠다. 참 요나단의 인격이 다윗보다도 훌륭한, 그래서 천국에 가서는 아마 요나단이 대단한 칭찬을 받았을 것 같아요. 세상에는 왕이 되지 못했지만 그와 같은 믿음,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믿음. 그 다음에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죠. 민수기 12장 1절에 보면은 미리암이가 자기 동생 모세를 비방했다가 문둥병 걸리게 되었습니다. 노아의 둘째 아들 하미가 자기 아버지의 그 허물을 들추어내므로, 비방함으로, 단지 그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봤다는 것으로 그게 큰 벌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어쩌다 볼 수 있죠. 아버지 하체를 본 것에, 그게 본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가지고 천지사방에 그걸 공포하고 소문내고 그 다음에는 비난하고, 아버지가 그럴 수 있느냐? 채통도 없이 아버지라고 하면은, 선지자라고 하면은, 왕이라고 하면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은 그럴 수가 있는가 하면서 아버지를 비난하고 사방에 소문을 내서, 그래서 함이 벌을 받게 된 거예요. 단지 그 봤다는 거, 실수했다는 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성 프란시스라고 하는 성자가 있었습니다. 다 같이 금식하기로 했는데 어떤 수도사가 몰래 죽을 훔쳐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수도사가 발견을 하고서는 그 사람을 비난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선생님 되는 프란시스가 말하기를, 다 죽을 끓여오너라. 이번에는 우리가 죽 같이 먹자. 그러면서 허물을 덮어줬다는 것이에요. 물론 금식하다가 죽을 훔쳐먹은 거 잘못된 거죠. 그러나 그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는 화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오늘 5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뒤에 또 있습니다. 4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4장 3절에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을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또 있습니다. 음란한 마음,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하는 마음,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하는 마음, 이거 다 옛사람에게 속한 건데 이것도 우리 믿는 신자로서 지나간 때에 족하도다. 이것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런 악독을 벗어버리고, 그래야 믿음이 자라나고, 그래야 여기 2절에 있는 말씀대로 신령한 젖을 사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의 본문 2절입니다.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처음에 말씀한 것처럼 병이 없어야 아이들이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가 이것을 버려야만이 하나님의 말씀, 여기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오묘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병이 있으면 밥맛이 없어요. 열이 나고 아프고 그러면은 식욕이 떨어져서 밥맛이 없어서 결국은 나중에는 죽을 먹지 않습니까? 죽을 먹다가 점점 원기가 회복되면은 또 닌게르도 맞고 원기가 회복되면은 밥을 먹을 수 있어요. 밥만 잘 먹어도요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이 병이 없어지고 죄를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밥맛이 나서 달고 오묘한 말씀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갓난아이들이 하루에 6, 7번 젖을 먹는다고 합니다. 6, 7번. 얼마나 참 아이들이 간절히 사모하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배가 고프면 막 숨이 넘어가요. 헐떡거려요. 근데 그 말씀이 시편 119편에 있습니다. 시편 119편 131절 말씀에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119편 131절에 계명을 사모하는데 내가 입을 열고 헐떡일 정도로 배고파가지고 심령이 가난한 자. 시편 성경에서 제일 긴 한 장으로서 제일 긴 것이 어디예요? 시편 119편입니다. 근데 이 119편에는 율례, 법도, 교훈, 말씀, 계명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의 다가 절절히 물론 아닌데도 몇 군데 있습니다만은 절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고 하는 지킨다고 하는 그 말씀이 시편 119편에 나와 있습니다. 헐떡인다고 그랬죠? 103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도 더 단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맛이 없으면은 그 사람은 마음에 심령에 병이 든 거예요. 아이들이 막 자라나고 신진대사가 왕성할 때, 사춘기 때 한 15살이나 17살이나 그때는요 하루 3끼만 먹어서는 안 돼요. 간식도 먹어야 돼요. 쉬는 시간에 가면은 막 면세점? 아니지. 그 매점에 가서 빵 사 먹느라고. 우리가 요즘에는 학교에서 급식을 합니다마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도시락 싸가지고 다녔습니다. 근데 이 도시락을 갖다가요 쉬는 시간에 다 반절을 먹어버려. 배가 고파가지고. 그래서 3교시, 2교시 벌써 쉬는 시간에 한 숟가락씩 먹어요. 그러다 보면은 점심 때는 도시락 반절만 남아. 그 다음에 그거 먹고 배고파가지고 매점에 가서 삼립빵 10원짜리 예전에. 그 다음에는 50원짜리. 이런 거 사 먹는 거야. 학교 갔다 와서는 아이들이 냉장고 뒤져서 무엇이라도 먹습니다. 그거 왜 그래요? 신진대사가 왕성해서 키가 막 자라나기 때문에 그 밥이 늘 먹는 밥이지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시장이 반찬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시장이 반찬이라고 있고 오늘 찬송가에도 달고 오묘한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1시간 예배 드리고 나서 은혜가 안 돼가지고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고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부활이 믿어지지 아니하고 소화가 안 돼. 하나님 말씀이 소화가 안 돼서 자꾸 트림이 나와요. 꺽꺽하고 트림이 나오는 거예요. 불평이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갈급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죠. 자, 하나님 말씀이 순전하고 신령한 영적인 말씀이라는 거예요. 순전하다는 것은 섞이지 않은 말씀.
오늘날 말씀에다가 철학을 섞든지 과학을 섞든지 진화론을 섞든지 인본주의를 섞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받고 그대로 순종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주의가 들어온 거예요. 율법주의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거 버려라. 다른 복음 버려라. 마치 씨앗을 심을 때 씨앗 그대로 심고 그대로 심어야만이 거기 생명이 있는 거예요. 쭈글쭈글하다고 해서 또는 넙죽하다고 해서 길쭉하다고 해가지고 그걸 자르는 것이 아니라, 또 거기다 덧붙여도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열린 예배다, 또 그 다음에는 춤추는 예배다, 영화 예배다, 드라마 예배다, 예배도 여러 가지, 청중 중심의 예배, 청중이 재미있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예배 중심으로가 아니라 독자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 그대로 전하고 그대로 받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아이들도 인스턴트 식품이나 이런 거 맨날 캔에 들어있는 거, 그런 거 어쩌다가 먹을 수 있는데, 탄산음료 어쩌다가 먹을 수 있는데 맨날 그런 거 먹으면은 몸이 약해지고 자라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신령한 영적인 말씀, 우리 영의 생명이 되는 말씀, 그런 말씀을 사모하라. 자꾸 섭취하면은 우리 믿음이, 우리 영혼이 점점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운동해야 됩니다. 4절 말씀에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예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제는 버릴 건 버리고, 그 다음에는 먹을 걸 먹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에게 나아가.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보배로운 돌, 산돌이신 예수님,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예수님. 보배로운 돌, 그래서 이걸 보석이라고 합니다. 보배로운 돌이 보석이에요. 딴 게 아니에요. 다이아몬드나 또는 옥이나 루비나 뭐 이런 것처럼 그런 돌, 보배로운 돌, 보석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 예수님은 산돌이에요. 산돌.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가장 존귀하고 비싸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를 갖다가 보혈이라고 하잖아요. 보배로운 피. 여기 베드로후서 1장에 나와요. 보배로운 피를 예수님이 흘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자, 보석을 팔으면 돈이 생기죠. 다이아몬드 돈 주고 사고, 또 다이아몬드 같은 거 또는 금덩어리 같은 거 이렇게 캐가지고 팔으면 돈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구원을 얻습니다. 생명을 얻습니다. 복을 받습니다. 보석을 팔으면 돈이 생기는 것처럼, 보석을 채취하면 돈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행복을 얻고 생명을 얻고 축복을 얻고 평안을 얻고 천국을 얻고, 이런 예수님, 보배로우신 예수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다른 사람 이름 백날 불러도 소용없어요. 누구 이름 불러야 될까요?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사람 이름, 누구 어떤 교주, 어떤 종교의 우두머리 백날 불러도 자기도 구원 못 받고, 그 사람들 교주, 무슨 종교의 우두머리, 자신도 구원 못 받고 거기에 속한 다른 사람도 구원해 주지 못하고. 그런데 성경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에게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축복이 있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가장 보배로우신 돌이시며, 또 산돌이라고 했습니다. 산돌, 리빙스톤입니다.
라이브 스톤입니다. 산돌. 여기 산돌의 의미가 있습니다. 다니엘 2장 34절, 35절에 보면은 사람의 손대지 아니한 하나님이 뜨인, 하나님이 자른 뜨인 돌이 나타나가지고 느부갓네살이 봤던 그 우상을 깨부셔가지고 산산조각 내서 나중에 보니까 그 우상은 가루가 돼서 완전히 없어지고 돌이 온 세상에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거기 우상은 세상 국가와 제국을 가리켜요. 바벨론 제국, 메데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그런 아무리 강대국이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 제국이죠. 제국이라고는 안 하는데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 우리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서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깨부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이 그리스도의 나라, 다시 말하면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의 나라, 이런 나라를 세울 것입니다. 나중에 그 돌이 나타나가지고 우상을 깨부신 다음에는 돌이 온 세상에 가득한 거예요. 그 돌이 뭐냐? 교회를 가리키고 신자를 가리킵니다. 여러분도 돌이에요, 여러분도. 이거 바로 이어서 나와요. 너희도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들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너희도 돌. 여러분,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다 예수 믿는 신자들은 다 돌입니다. 작은 돌들이. 이 돌에는 특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돌, 산돌. 돌은 강하다는 것입니다.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산돌은 움직이는 돌이에요. 움직이는 돌. 우리 교회 새로운 비전을 우리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또 이렇게 당일 시간에 얘기했는데 액티브 처치라고 했습니다. 액티브, 활동적인, 능동적인, 행동하는 그런 교회가 되자. 액티브. 그래서 이 돌이라는, 여기는 그냥 돌이 아니야. 가만히 그냥 멈춰 있는 돌이 아니라 움직이는 돌이란 말입니다. 움직여서 제국을 깨부시고 움직여서 활동하는 능력 있는, 그래서 사망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우상을 이기고 또 불신앙을 이기고 애굽 나라, 또 뭐 중국 나라, 일본 나라, 미국 나라, 뭐 아무 데 가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곳곳 방방곡곡 마을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우상단지가 없어지고 다른 종교가 물러가고 흑암이 물러가고 미신이 물러가고 연초가 돼가지고 무슨 토정비결 또 이제 구정이 오니까 또 우리나라는 설날이 몇 개나 되는지, 그와 같이 이런 행동하는 능력 있는 정복하는 그런 산돌이고요. 그 다음에 산돌이라는 것은 생명이 있다. 생명. 예수님은 생명이 살아계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이며 생명을, 우리를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사망에서 건져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생명을 불어넣어 생명력 있는 그런 사람이, 신자가 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산돌이에요, 산돌. 죽은 돌이 아닙니다. 근데 사실 이 돌들 중에서도요, 단단한 돌이 있는 반면에 푸석푸석하고 마치 정말 죽은 것 같은 그런 돌도 있어요. 시커매가지고 손으로 만지면 살살살 부서지는 그런 돌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차돌 같은 거 보세요. 차돌 같은 것은 꿈쩍도 안 하는 거야. 단단해가지고. 생명의 돌, 생명을 살리는 돌. 우리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우리를 살려주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그 다음에는 자라나는 것입니다. 자라나서 이 산돌도 점점 자라나서 온 세상에 뜨인 돌이 가득하다고 그랬죠. 그것처럼 온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득하게 해주시는 거야. 복음이 확장되고 교회가 확장되고 신앙이 자라나고 어둠이 물러가고 점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점점 확장되는 것. 이것이 바로 산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역사 있는 신앙, 움직이는 신앙, 행동하는 신앙, 이게 바로 산돌의 역사인데, 지금 5절에 읽은 것처럼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들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했습니다. 여기 9절 말씀에는요, 이미 제사장이 돼 있어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미 왕 같은 제사장인데 거기서 거룩에서 거룩으로 점점 거룩으로 자라나야 되겠죠.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리는데, 여기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랬죠. 성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거기에 15절 16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약시대에 솔로몬 성전, 모세의 성막 있습니다. 근데 이 성전을 지을 때요, 혼자 짓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연합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와 함께 선한 싸움의 승리자가 된 것처럼 여기도 성전을 지을 때에 벽돌 한 장 한 장, 그 당시에는 돌과 그 다음에 백향목과 금과 놋과 이런 것으로 지었는데, 오늘날은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믿음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20절 말씀에, 에베소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21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그렇죠?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겁니다. 우리가 성전 지을 때에, 믿음의 집을 지을 때에, 우리가 자라날 때에 혼자만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 몸이 성장할 때도요, 머리만 성장하고 손과 발과 몸뚱이가 성장하지 않으면 가분수 기형아라고 합니다. 똑같이 자라나야 돼. 머리는 머리대로, 손은 손대로, 몸은 몸대로, 발은 발대로 똑같이 자라나야만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성전을 지어나갈 때에도 한두 사람에 의해서 성전을 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직분자가 합해가지고 함께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만 자라나려고 하지 말고 같이 이끌어주고 밀어주고 도와주고 협력해서 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져 나가야 된다. 오늘 말씀에 간추려 보면은 버릴 건 버려야 되고 죄를 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늘 사모하고 섭취하고 생명의 말씀으로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산 역사, 산돌이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산돌의 역사 있는 신앙이 되어서 우리가 점점 자라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어 기본적으로 구원받은 우리들, 이제 예수님을 닮아 점점 자라나야 되겠사오니 모든 악독과 가식과 또 외식과 또 기만과 또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또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갓난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여 우리 영이 점점 자라나게 해주시고, 또 산돌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역사 있는 신앙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